에스겔 9장 우리 1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이제 월요 남성들하고 이제 큐티를 모이는데요. 에스겔서 그냥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셔서 어려운 이유는 사실 배경이 어떤 배경인지 모르면 갑자기 뭐 환상도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실 수 있겠다라고 해서 잠깐 나눈 내용을 여러분들과도 함께 나눕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왕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달라고 이제 사사 시대부터 이제 계속 요청하죠. 그래서 첫 번째 왕이 누구였냐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 사울 왕 다음에 두 번째 왕이 다윗 왕이었죠. 그리고 다윗 왕 다음에 세 번째 왕이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이때까지는 하나의 왕국이었어요. 즉 통일 왕국, 뭐 단일 왕국,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된 계기가 솔로몬 이후에 갈라지게 됩니다. 솔로몬의 여러 가지 실책이 있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북쪽은 솔로몬의 쉽게 얘기하면 그 부하, 신하가 하나 맡고 10지파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2지파 중심으로 남쪽에 솔로몬의 아들이 이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로 이어지는 이 남쪽이 이제 정통 왕조라고 하죠. 피로 이어지잖아요. 자, 그런데 북쪽은 722년 기원전 BC 722년에 아시리아, 아수르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리고 남쪽은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에스겔은 언제 등장하냐면 586년에 망할 때 597년, 한 11년 전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포로로 2차 포로로 끌려가게 된 무리 중에 있었던 게 이제 에스겔이에요. 그러다가 586년에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은 언제냐면 포로로 끌려간 상태의 에스겔이에요. 누구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 본문에 힌트가 있는데요. 어제 본문에 몇 년째라고 나옵니까? 그렇죠. 세상에 감사해요. 6년째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끌려간 게 597년이면 6년이 지나면 592년이거든요.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새벽에 말씀드렸냐면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회파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알아요. 왜? 586년에 회파됐죠.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갔죠.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보는 환상들이나 메시지들을 지금 기록해 나가고 적어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포로로 끌려갔는데 주는 메시지가 뭐겠어요, 여러분들? 첫 번째, 너희가 포로로 왜 끌려왔냐면 하고 포로로 잡혀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게 바로 어제 본문의 핵심이 있었죠. 내가 왜 떠났냐 하면 하고 성전에 있는 여러 가지 우상들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뭐가 될까요? 그렇게 너희들의 우상 때문에 내가 심판해 라는 심판의 메시지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그렇지만 구원.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나 많은 이 묵시록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의 큰 메시지는 심판이고요. 하나의 큰 메시지는 뭘까요? 그렇지만 구원이에요. 너희가 왜 심판받는 줄 알아? 라고 끝나질 않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구원, 회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 징계와 회복, 이 메시지가 지금 가장 큰 두 개의 줄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제 본문과 연결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어떤 자리에는 머무실 수 없었다고 어제 이야기했나요? 크게 네 가지 모습이었죠. 첫 번째, 질투의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성전에 들어온 것을 보여주셔요, 어제. 두 번째, 저희가 너무나도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벽을 다 깨부셔 보니 거기 뭐가 있어요? 징글징글한 우상들이 있죠. 그리고 거기서 누가 뭐 하고 있어요? 장로들이 그 짓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벽을 깨부셔 보니 거기에 그 이상한 짓을 장로들이 하고 있고 징글징글한 우상들이 거기 있었죠. 은밀한 우상들이요. 비밀의 방이에요. 거기서 막 썩은 냄새가 나고 있다고요. 이래서 내가 떠나는 거야 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왜곡된 감정입니다. 뭐에 대해서 울어야 돼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울어야 되는데 오히려 맘무스라고 그러죠. 거기 이상한 그 우상 앞에서 지금 울고 있는 여자들의 모습 이상해요. 세 번째, 등을 돌려요. 동쪽. 여러분들 동쪽이 이쪽이죠. 성전이 이쪽에 있는데 성전을 등을 돌리고 동쪽 태양을 바라본다고요. 그러니까 완전 등을 돌린 배교의 모습. 자, 이런 죄들로 인해 하나님은 성전을 떠나실 준비를 하시고 9장, 10장, 11장 그 이제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9장 심판의 모습이 나오고요. 그런데 심판 한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에 큰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이 두 개의 메시지가 사실 오늘 메시지에도 함께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심판과 보호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심판을 시작하실 때 어디서부터 시작하셨을까?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장면입니다. 첫 번째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심판은 세상이 아니라 성전에서부터 시작되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오늘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그리고 7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심판은요 바깥 세상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성소에서부터,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왜 그럴까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예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이름이 머무는 자리였습니다. 근데 더 이상 성전이 어떤 기능을 하지 못해요? 그 하나님께서 임재할 수 있는 거룩한 곳으로의 온전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성전이죠. 그런데 그 성전됨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 이렇게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타협해요? 우상과 타협하고 또 세상과 좀 타협하고 또 나의 게으름과 타협하고 나의 어떤 감정과 욕망과 타협하고 또 나의 그 편함과 타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예 하나님께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외치시냐면 내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하면 교회가 아닌 밖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을 생각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성경 속의 다른 장면도 똑같은 걸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하실 때 첫 번째 그 일주일의 첫 시작이 어디였냐면 그 마지막 성전 청결이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막 청소하러 다니신 게 아니라 가장 먼저 어디요? 가장 거룩해야 할, 가장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기도 기능을 해야 할 그 성전의 더럽혀짐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청소하셨죠. 채찍을 만들어 성전에서 그들을 다 어떻게 내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단지 예루살렘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오늘날도 동일해요. 하나님은 세상의 악을 향한 심판도 물론 계속 우리에게 얘기하시지만 먼저 어디요? 교회의 정결을 원하시고 그리고 성전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정결을 원하세요. 결국 교회보다 또 교회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 심령이 하나님께서 가장 눈여겨보고 계시는, 가장 관심 있게 두고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자리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공동체 문제가 생기면 먼저 항상 밖을 먼저 봐요. 그 사람 때문에 그래. 그리고 세상은 변했어. 요즘 젊은 애들이 그렇지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지만 정작 자신의 내면은 보지 않아요. 자녀의 문제인 것 같고 남편의 문제인 것 같고요.
교회의 문제인 것 같고 장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권사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어느 지점에서 가장 회복의 출발이고 하나님의 시선이 제일 먼저 머무는 자리냐면,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 심령을 하나님은 먼저 바라보고 계시고 먼저 만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마음은 흐려져 있고 굉장히 예리하게 분석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지 못한다면, 그리고 죄에 대해서 둔감하다면 하나님은 지금 나부터 성전된 저와 여러분을 먼저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선 앞에 깨끗한 성전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내 안에 있는 어두움부터 내가 먼저 해결해 가기를 원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부터, 성전된 우리의 심령부터 하나님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는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세상이 아니라 성전에서부터 시작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회복은요, 회개의 심령 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회복은 회개의 심령 위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자, 4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자, 여기 보면 6명은 무기를 들고 나오고요. 한 명이 누구죠? 한 명이 서기관처럼 보여요. 서기관의 먹그릇을 찾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하는 일이 뭐예요? 먹그릇 가지고 이마에 표를 그리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표를 그리지 않아요. 근데 이마에 표를 그린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 보호받는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마에 표를 받는 사람이 보호를 받는데 이마에 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나와요. 그럼 결국 3단 논법에 의해서 뭐와 뭐는 같아요. 이런 사람이 표를 받고 표를 받는 사람이 보호를 받으니 이 사람이 보호를 받는 사람이잖아요. 자, 어떤 사람이에요?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가 이마에 표를 받고 그 사람이 결국 보호를 받는 자라고 나와요. 결국 이마에 표가 새겨지는 사람의 특징은 뛰어난 업적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도 아니고 오직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 그들은 죄악 앞에 침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어떻게 해요? 함께 고통하고 눈물을 흘리는 자들. 여러분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자녀, 나를 불편하게 하게 하는 배우자, 나를 불편하게 하는 성도, 그런 껄끄러운 관계를 위해서 막 울분에 차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가장 시작은 어디냐면 그 사람 바꿔주십시오가 아니에요. 우리가 피스메이커 가장 먼저 했지만 우리 신현종 집사님이 이야기 나눌 때 피스메이커를 통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신현종 집사님 피스메이커 안 했어요. 지현 집사님 했어요. 근데 지현 집사님이 찬양팀 모일 때 마지막에 뭘 얘기하냐면 성경 공부하고 다 좋았대요. 다 좋았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자기가 마지막에 했던 그 있잖아요. 그 피스메이커, 우리 집사님과 같이 하셨는데 그게 가장 결정적으로 자신을 어떻게 보면 조금이나마 변화되고 새롭게 한 거였대요. 핵심은 뭐였냐면, 막 다른 것들은 배우면 뭐 우리의 지식이 될 수도 있고 많은 것들이 도움이 되긴 합니다만, 이 피스메이커는요, 우리 진희 자매님도 이야기를 했는데, 피스메이커는 목사님 피스메이커 하다 보니 무엇을 경험했냐면 십자가의 삶이 무엇인지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다 저 사람이 잘못한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이겨먹을까라고 생각했던 내가 이제 정말 그 삶이 무엇인지를 내 안에 있는 들보 우상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는 과정을 통해서 그것들을 배워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어떤 사람을 보호하시냐,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모든 그 가운데 행하는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애통해하는 사람, 이것이 이마에 표를 받는 유일한 기준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이거 묵상하는데 지난 금요일 에스겔서 6장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눴죠. 회복의 그림 동사 3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뭐예요? 기억하라. 우리가 주일날도 그거 얘기해요. 두 번째가 뭐죠? 역겨워해라 라는 거예요. 그죠? 역겨워해라. 세 번째가 야다. 하나님을 이제 온전히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이며 그것들을 관계 속에서 아는 것이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완전히 회복될 땐 그 정도까지 간다라는 거. 아, 하나님의 주권이구나.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구나. 관계 속에서 내가 알아가는 거에 회복의 마지막 그림이고, 중간에 결정적인 그림이 뭐라고요? 역겨워하는 거. 뭐에 대한 역겨움? 그 죄를 선택한 나에 대한 역겨움이 회복의 중요한 과정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금요일날. 오늘 보죠. 어떤 사람이 이마에 표를 받아요? 네, 남들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막 정의의 논리가 예리하게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라는 거예요. 그 통회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구별된 보호의 시작이었습니다. 신약에서도 동일한 메시지가 나와요. 요한일서 1장 9절, 여러분들 많이 외우실 겁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어떻게 해요?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는 거. 여러분들,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진짜 나쁜 놈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굉장히 칭찬하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는 자꾸 하나님의 이마에 표를 그려주실까요? 사울은 그래도 남의 여자를 범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사울왕은 제사 좀 잘 드리려고 애쓴 사람이에요. 이거 너네 다 바쳐라 했는데, 아니, 좋은 거 남겨두고 제사를 드리면 좀 낫지 않을까? 오히려 예배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요, 오직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자를 범했다고요. 자기 부하의 여자를. 근데 왜 사울한테는 이마에 표를 그려주지 아니하시고 왜 다윗에게는 자꾸 이마에 표를 그려주는 것 같아요? 죄는 다윗이 더 심각한 죄를 지은 것 같은데 왜 다윗에게만 그렇게 하나님 관대하실까요? 저는 이 부분이라고 해요. 시편 51편인데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다? 상한 심령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뭐하지 아니하신다? 멸시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요, 얼마나 더의 차이가 아니에요. 얼마나 크고 중한 죄를 졌냐 안 졌냐의 차이가 아니라 자기 죄에 대한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마치 모처럼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울 수 있는 자가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마음도 메마릅니다. 강단에서 얘기하는 것도요, 다 옛날 얘기 같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마음이 메말랐습니다. 우리 함께 나눴죠. 울어야 할 때 울지 못하고 또 막 웃어야 될 때는 웃지 못하고. 여러분들, 어떤 분이 늘 신앙생활 하는데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해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데 사라지지가 않는데요. 그리고 복음도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사하셨다는 이야기까지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마음이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금식 기도를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어디를 만드시냐면 진짜 통회할 수 있는 자신의 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회복이 이루어져요. 원래는 다른 기도의 제목으로 금식을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분을 만드실 때 가장 첫 번째 단추가 어디였냐면 자신의 심각한 죄를 보게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행위의 죄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있었던, 어제 우리가 나눴던 죄들이 있죠. 수많은 그 내면에 쌓여있던 죄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회복의 가장 출발, 금요일과 연관되고 우리에게 도전하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결국 그분이 어느 자리에서 회복되냐면 진심으로
통회하며 우는 자리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에 대해서 진심으로 울어본 적이 언제였는지 한번 우리가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자녀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남편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장로님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권사님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목사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 때문에 가슴 아파했던 것에 대하여 우리가 울부짖었던 적은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막 저한테 막 불평을 막 얘기해요. 그래서 그냥 다 듣고 있었어요. 근데 집에 가서 죄송했는지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뭐라고 왔냐면, 목사님, 이렇게 불평하는 저를 공동체가 받아들이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냥 거기다도 답장을 안 했어요. 한참 전의 일입니다. 한참 전의 일이에요. 맞아요. 결국 어디서 회복이 되냐면 자신이 얼마나 못난지를 보는 거예요. 이 목사가 얼마나 못난지를 스스로 보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것이고, 장로가, 권사가 뭐 남 얘기할 것 거기 앞에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의 예리함을 강조할 필요도 없어요. 나는 예리해, 나는 잘 봐, 내 눈엔 다 보여. 그러면 섬기세요. 보이는 만큼 가서. 세 번째요, 우리의 이마에 은혜의 표를 새기시는 분은 누굴까요? 이게 기독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서기관에 먹그릇을 찬 사람 나오죠. 그거는요, 석행과 같은 천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주의 해석자들은 공통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예표로 봅니다. 탄식하며 우는 자를 찾아다니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서기관. 아니요, 그리스도의 예표로 보이는 서기관. 그러니까 주님은 아까 요한일서 1장 9절 얘기했죠.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게 하실 것이요. 어제 제가 아침에 도전 드린 거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하죠? 무릎 딱 꿇고. 그러한 예전적. 우리 월요일날 남성들 얘기하니까 그게 예전적이 무슨 말인지 몰랐다고 하신 분들이 좀 두 분이 계셔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한자 될 수 있으면 쓰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전적 예배, 이제 아시죠? 예정적 예배인 줄 알았대요. 예정적 예배. 딱 무릎 꿇는 거예요. 근데 그 무릎 꿇음이 저와 여러분을 굉장히 질서 있게 정돈 있게 만들어줘요. 여기 나와서 무릎 꿇기 전에 일어나서 먼저 무릎 꿇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주인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약함을 온전히 고백하는 거예요. 그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성품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고, 그럴 때 그것들 우리가 알아가는 지식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리고 역사하심이 우리를 하나하나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정말 오늘 배옷 입은 자처럼 오셨어요. 왕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먹그릇이 아니라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이는 너를 위하여 흘리는 뭐야? 나의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세요. 예전에 어떤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고 갱신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간절한 통회하는 심령 가운데 역사하며 우리를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세요. 그리고 세상 밖에서 먼저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집, 또 우리의 심령, 우리 교회 안 성도님들 내부의 어떤 그 마음의 성전됨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만드심과 다루심이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무자비하게 심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죄에 대해서 탄식하고 우는 자, 그리고 마음 아프며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그리고 아파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 지나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마의 표가 새겨질 거고요, 심판이 아닌 보호의 표가 될 거고, 그리고 버림이 아닌 구원의 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죽음이 아닌 또 부활과 생명의 표가 우리 안에 다시금 회복되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또 아무리 질서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 보여도 회개하는 자, 애통해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자리로 오늘도 고민하지 말고 우리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죠. 시간 함께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부터 정결하게 하여 주십시오. 심판이 세상이 아닌 성전에서 시작되듯 제 안에 숨은 죄악과 타협이 있다면 드러내시고 깨뜨려 주옵소서. 어제도 두 번째 장면에서 성전 벽을 깨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 안에 지긋지긋한 우상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숨은 죄악이나 타협이 있다면 하나님 드러내 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제 안에 죄를 슬퍼하며 탄식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무감각한 심령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느끼는 심령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저의 이마에 십자가의 은혜의 표를 새겨 주시고 흔들림 없이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